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으로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고, 그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참된 행복, 이 세상에서 임시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들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의 정치 이정자들과 그리고 그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뿐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들과도 그 관계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관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국가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관계의 연속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깨어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학생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비참한 현실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계의 파괴예요. 관계의 파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를 가든 하늘나라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뭐예요?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와만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가와만사성뿐 아니라 신화만사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아담이 하와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내게 있은 저 여자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 탓을 해요. 그게 관계의 화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회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파괴한 상태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로마서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쓴뿌리를 뭐하래요?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잘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가장 먼저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표현, 중요하다는 표현도 쓰고 첫인상을 잘 갖기 위해서 남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고 매일 만나려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잘 맺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고 가장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의 역할은 머리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편의 역할이 머리됨이고 아내가 몸이라고 해서 머리가 우선되고 몸이 나중되니까 더 중하고 뭐 경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세요?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부부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가장 먼저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노력되어져야 올바른 관계의 형성을 통해 그 관계가 확장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녀들이 그 아내의 행실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 주변에 가장 먼저는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가지세요. 요셉은 창세기에 아무도 없는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로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공인들, 그리고 연예인은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과 연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항상 뭐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공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은 편하려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예,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참 신기해요. 가까우면 상처를 덜 받고 더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아내들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서치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그 규모가 495조라 그러더라고요. 네. 화장품 산업이 495조래요. 우리나라에는 그 규모가 거의 10조 단위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화장품만 그렇지 성형, 옷, 귀금속, 액세서리 합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다 뭐 하는 데 꾸미는 거예요? 우리 외모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요즘은 이 옷값도 어마어마해서 뭐 그냥 뭐 하나만 사도 몇십만 원, 뭐 보통 몇십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투자해요. 왜요? 나의 첫인상과 외형을 꾸미는 일을 위해선 아끼지 않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내 내면을 가꾸기 위해 내 마음가짐, 내 삶의 태도,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9대1, 8대2, 8대2면 많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9대1도 안 될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생각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지 1도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꾸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얼굴이 이쁜 것보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내면이 이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만 치중해요? 외모에만 치중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라.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 우리의 앞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가꾸는 일,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 사람이 어떠한가, 내 숨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아름다운 외면과 함께 내면을 꾸며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 말씀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